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씀 안에 있는 대속의 보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빠져버리면 무의미합니다. 돈, 명예, 건강,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빛을 잃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빌었던 그 소원은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소원 중에서 지금이라도 나는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던 분 계실까요?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은 비율로 사랑하는 분이고 그 천국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천국을 가장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지금 가러 가면 두려워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국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결론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시기 위해 당신이 입고 계셨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의 수치를 갈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벌거 벗겨진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닥칠 영원한 죽음을 몰아내기 위해 죽음을 경험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과 의를 위해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경험하셨어요. 기꺼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고발된 우리의 형벌의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부끄러움의 현장에서 그 부끄러움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영원을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적으로 해서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만한 세상적인 것들을 도구로 해서라도 우리를 삶 속에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돼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세상적인 삶의 원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의 자리에 죽은 흙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여지게 되는데 그 자체가 약할 때 강함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약할 때 강함되네 라는 말씀의 본질이 이거예요. 그것을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고 이 세상에서 약한 모습, 세상과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약한 자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을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갈수록 더 그리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따라 시공을 초월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제 두 아들이 필리핀에 잠깐 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잠시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가족이 떠난 그 상태에서의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별 의미가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한국을 떠나자 그 땅은 내게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결론이에요. 제 몸은 한국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벌써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필리핀에 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내게 필리핀으로 오라고 하는데 아니야, 너희는 거기서 살아, 나는 한국이 더 좋다고 하면 사랑이 아닐 겁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즉시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사랑하는 그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행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사모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을 지식적으로 사모하기는 하지만 진짜로 별로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더 사랑스럽고 그 세상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가고 싶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낯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에 가려고 하면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려고 하면 나를 죽으라고 하는 소리냐 하면서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은 어떤 사랑과 열정에서 격발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착하게 살면 복 주고 헌신하면 복 받는다는 등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율법주의,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만 가르치면서 그 개념으로만 살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만나는 것이 불편해져요.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 혼날까봐 두려움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은 언제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다고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노리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와 다른 하나님, 내 기대와 다른 천국이라면 차라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기대를 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기도와 내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과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에 대해 배우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불편하고 낯설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너무나 사모했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잔칫날 받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나 보다 싶어서 축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갔는데 종양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종양이 너무나 커서 수술을 할 수 없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은 곧 죽겠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졸업하고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로 데려가시는 건가요? 라고 너무나 기뻐서 날아갈 정도였다고 해요. 그 기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있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십자가의 진의를 알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분이 계신 곳으로 마음을 점점 빼앗기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향수병까지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권사님은요, 최신부 장관 사모님이셨던 분인데 세상에서 누릴 것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 천국이 너무나 가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단이 내려지자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도록 만드시고 천국으로 올인하도록 만들어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반드시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목과 의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 화목과 의는 대속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리트론이란 단어는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자신의 노예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해요. 그것을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그 노예를 사는 대속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관하게 살 때에는 다른 누군가의 노예였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리트론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노예였을까요? 마귀, 죄의 노예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를 사기 전에는 권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에 36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최초의 개종자였고 토라의 준수자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수롱자였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만을 내세우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의로운 행위는 본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선민의식과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소리를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요, 애굽의 노예였고 그 민족은 애국과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의 속국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도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리 강력한 종교 지도자는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 사람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을 말합니다. 죄의 종.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보혈의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십니다. 본문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아멘. 이 말씀은요, 율법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왜 꼭 피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심장이나 살이나 뼈에 있다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대전제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피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공식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통계 자료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신을 달래는 제사에는, 다른 말로 신을 섬기는 제사에는 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밀림의 미개한 부족들에게도 항상 제사에 피가 사용된다고 해요. 그들이 성경을 전혀 배우지 않았고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수천 년 전부터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항상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율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낼 때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화목에 필요한 피는요, 죄를 지은 당사자의 피여야 해요. 다른 피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의 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피를 흘려야 합니다. 내 생명을 끊어야 돼요. 민수기 35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고. 아멘. 이게 율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의 더러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피를 흘려야 해요.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화목되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의 피를 흘려 죽으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이 대속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성경의 대전제인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로기조 마이, 여겨주신다는 그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로기조 마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만큼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어떤 존재로 여겨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화목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과 연대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합 안에서 나오는 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피까지 필요할까요? 율법에 보시면 피는 살인자들의 형벌에서 요구되는 것인데, 우리의 대속에 피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살인자라는 결론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을 지칭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왜 살인이냐고 따질 분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하니까 살인인 거예요. 이것도 대전제로 주셨어요. 인간과 사회가 합의해 놓은 살인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의해 놓은 살인은 나만을 사랑하느라고 다른 존재들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자가 맞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해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이웃을 경쟁자여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웃을 살해하는 살인자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이 직접 피를 흘려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줄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의 형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형벌. 당시 로마에 대해 반역을 했던 자들을 매달아 죽였던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미워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 영문을 꾸민 자들이었음을 고발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죄인이었군요 하는 회개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죄가 없는 예수님의 그 의가 그를 덮어주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기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와 그 세력들을 가리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규정해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그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사기 위해서는 대속물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연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속물을 마귀에게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대속물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대속물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대속물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대속물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한대요,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미움, 욕심, 거짓말, 거짓을 심어놨는데 그게 살인한 것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살해하고 이웃을 살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거기서 대속물로 우리를 삽니다. 그렇게 우리의 피가 필요했던 그 대속의 값으로 예수님의 피가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피로 여겨주신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표성의 원리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서 우리는 살인자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죄의 형벌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것 뿐인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이미 형벌을 받아 죽어버린 우리를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 또다시 형벌을 가해서 죽일 수 없게 되었어요. 일사부조리의 원칙. 절대로 똑같은 그런 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우리가 누구만을 사랑하게 되고 어디만을 소망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귀와 함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 어떤 자들은요, 세상에 대해 다시 살아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 힘과 능력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 살아나십시오. 떵떵거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삶의 원리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 대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여기게끔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라고 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세상에 대해 죽기는 왜 죽냐고 하면서 인공호흡도 하고 전기 충격기도 사용하면서 살려내려고 해요. 살인자였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제대로 죽었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세상에 대해 다시 살려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살인자로서의 우리의 옛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됐어요. 예수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는 살아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삶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게 되었어요. 예수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전개될 거거든요.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우리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우리가 화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속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시키신 일만 하고 하나님께 시키신 말만 하는 자의 삶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